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과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이삭 자체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조차 이삭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이삭보다는 그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은 오롯이 이삭 그 자체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거의 유일한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삭의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일을 아들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행동을 본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2번인데요. 그 2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두 이삭은 태어나지조차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죠. 똑똑히 봐둬라.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 너를 믿지 마라. 너를 과대평가하지 마.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되는 날이 이른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처한 그 혹독한 상황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이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려. 이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 역시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이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거짓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가 저지른 또 다른 잘못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무섭거든요. 이삭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가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불의 사자 엘리야조차도 악한 여자 이사벨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을 그랄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때문에 저는 그의 첫 번째 잘못이 거짓이라면 그의 두 번째 잘못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살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으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만 불신앙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더 위험한 자리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한 결정이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 이건 얼마나 대단한 모순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신앙과 거짓은 이란성 쌍둥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둘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인 것이죠. 때문에 신앙을 잃으면요,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죠.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무슨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사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부끄럽고 흉한 그런 목사,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그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삭은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징계하셨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오히려 이삭을 보호해 주셨죠. 그런 다음 오늘 읽은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삭의 실수가 오늘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참 좋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빚어낼지를 상상해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언약을 지켜내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삭도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이삭이 너무나 어리석고 끝까지 못되게 굴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라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셨겠지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삭 역시 자신의 실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왜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나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삭이 누린 것들은 블레셋에게서 빼앗았다거나 악한 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비유하자면 블레셋 가게로 가는 손님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유치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시기와 공격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걸 좀 고려해 봐야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좀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나는 싸움에 휘말리기보다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말이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의 시비와 풍랑에 휘말리고 휩쓸리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로 인해 잠시 휘말릴 수 있는 불편함과 시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구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면서 너 왜 이런 일을 당해? 라고 비웃거나 비난하고요. 또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면 시기하거나 폄하하면서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피부치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혹 이런 일을 경험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끝은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블레셋의 부당한 시기와 공격에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7절부터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떠나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삭의 타고난 성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고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묶어놓고 제단에 올린 다음 칼을 들어 치려한 그 순간에 이삭은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는 싸우기 싫어하는 자신의 성품대로 싸우기가 싫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이 없으면 어쩌지? 블레셋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어쩌지? 너무나 두렵구나. 소심한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자. 한 번 실수한 걸로 충분하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그저 품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쉽게 해결할 문제들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나 여러분이 너무 자주 목숨을 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든지 아마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 안에 어떤 병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들을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24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잘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물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믿은 것 정말 잘했다. 그렇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이삭의 행동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부름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물은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에 속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논리가 먹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렀다면 그 우물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삭이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물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삭이 기억했던 것이죠.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삭은 단지 타고난 자기의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 다투지 않고 양보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냥 성정으로 참으면요, 화병 나요. 여러분이 그냥 성품 때문에 꾹 참고 인내하고 품는 일을 오래 하면 병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참으면요, 병이 안 나요.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대견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삭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 힘주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이삭이 자그마한 믿음의 선택을 하자 너무 좋아서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여러 번 참다가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날 나타나고 그날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셨으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서 나타나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물을 얻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friend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advisor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왕은 자신의 참모와 국방장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요, 굉장히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내가 싫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떠나 주었는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삭은 그냥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삭은 며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 왜 이렇게 당당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사람이요, 당당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으면 비굴해져요. 겁이 나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상이, 미래가 예전처럼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들이 왜 왔습니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계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한 집안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일까요? 물론 당시 이삭의 집안이 크게 강성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비멜렉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삭을 제거할 힘이 있었어요. 만약 이삭이 정말 두려웠다면 그 전부터 이삭이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겠지, 이삭에게 너 떠나라 이렇게 함부로 원한 살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왜 갑자기 자신을 굽히고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일까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삭이 몇 배로 더 강해져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은 너무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을 꺾고 굽히고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번 새벽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 중 몇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왜 몇 명만 돌아오는 줄 아세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이삭의 믿음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은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그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자기를 굽히며 이삭을 찾아온 것이죠.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강할까요? 언제 세상이 우리를 겁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나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어느 교회에 속한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에게 조금도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해 꽂혀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겁내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자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물을 막 빼앗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떠나는 이삭이 그들의 눈에 한없이 나약해 보였겠죠. 그래서 막 비웃었을 거예요. 저 나약한 놈.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도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구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슬퍼 보이거나 주눅들어 보이지 않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창과 칼을 쓰지 않고서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나요? 이삭의 믿음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고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삭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의 나는 그 이 두 사람의 이삭 중에 어떤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입니까? 아니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입니까?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의 이삭에서 신앙의 이삭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믿음과 형통을 사단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죠. 너무나 강력한 공격이었지만 욥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예배라는 것이 좀 놀랍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예배가 생각날 상황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때로는 가장 먼저 예배부터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나 욥은 가장 힘겨운 순간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욥의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기보다는 기어서 겨우겨우 울면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환난과 시험과 공격 가운데 나를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 것 아닐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중단하라. 하나님을 버리라. 그 카드 소용없는 카드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화를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복을 기쁘게 받고 화는 못 받겠다 그러면 말이 되니? 그리고 힘들었지만 입을 닫고 마음을 지켜낸 것이죠. 그는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을 양보하면 물을 주십니다.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면 그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게도 하십니다.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는 쪽은 블레셋이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삭이 아버지 덕을 참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주는 대물림이 되지 않지만 축복은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악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해도 자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죄와 부모의 어리석음과 부모의 한계가 그 자녀들까지 가두고 짓누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어리석음, 부모의 실수, 부모의 죄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결단코 자녀의 삶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들은 그 부모의 덕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많이 부모를 봐서 좀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기도 믿고 까불면 큰일 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잊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행은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누구 아들이지? 너 누구 딸이지? 내가 네 부모의 기도를 알아. 네 엄마의 눈물을 내가 알지. 네 아빠의 믿음과 헌신을 내가 기억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부모가 부를 물려주고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모의 인격과 믿음과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나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 대해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은혜와 복과 믿음과 선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미천을 가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졌죠. 하지만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은 이삭은 다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을 때 세상은 그를 시기하고 핍박했죠. 하지만 이삭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세상은 그를 보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며 내린 그 결론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내릴 결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오해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삭처럼 시기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오늘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나누고 권할 수 있을 뿐 여러분이 강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문장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과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실수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이 저를 두려워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아파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만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작은 순종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타나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덕 좀 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의 후광을 덧입는 미천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의 덕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